하나님의 말씀 우리 같이 상고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걸어간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 이러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나중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한 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과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니라. 아멘. 예, 한번 복창해 보시죠.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한 번 더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예, 하늘에서 내려오는. 어디서 내려와요? 하늘에서. 그래서 오늘 연보송을 몇 가지를 이렇게 한 세 가지 정도를 이게 막 다 하고 싶은 거예요. 연복성자 세 개를. 그래서 제목을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 할 때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 하늘 곡주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이런 가사가 있죠. 하늘 보화를 캐내어 가져다 줄 자, 그 누구냐? 안심일세. 뭐 이런 글귀 때문에 가사 2절, 그 469장이죠. 이 찬양 가사 때문에 이 찬양 오늘 불러야 되겠다. 그런데 또 이게 이제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발소리, 이것도 나쁘지 않다. 예. 또 그러다가 좀 우리가 늘 불렀던 찬양이 있잖아요. 그날에 천국 가면 주의 얼굴 기쁨으로 배우리, 뭐 이런 찬양. 또 이 찬양도 막 그래서 다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가 오랫동안 고대하던, 그죠? 우리 주님 세상 다시 오시네. 이 찬양도 이게 이제 마지막 부분에 막 그게 감동이 되는 거예요. 네, 어쨌든 여러분들 이게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지면 막 올려드리고 싶은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냥 세상 돌아가는 소식에 너무 우리 귀가 닳고 달아놓으면, 또 한 가지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요, 유튜브의 진실을 알고 계시죠? 내가 예를 들자면 콩나물 비빔밥 한번 이렇게 검색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다음부터 뜨는 게 다 콩나물 비빔밥에 대해서 쭉 나오는 거예요. 또 황사 그러면 황사에 대해서 다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런당 그러면 퍼런 것만 다 뜨는 거예요. 뻘건당 그러면 뻘건당만 다 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유튜브 검색을 할 때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하나에 내가 필이 꽂히면 그것만 유튜브는 다 몰입될 수 있도록 글로 몰아가는 거예요. 왜 말씀드렸어요?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서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여러분들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주님의 말씀에 대하여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러니까 찬송가가 그렇게 풍성하게 이 찬송도 하고 싶고 저 찬송가도 하고 싶고 막 풍성해지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좋은 것이요. 하나님에 관한 것은 우리가 높여드리고 하나님에 대한 찬양은 한없이 해도 더함이 없이 해도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서 향내가 나야 된다는 것은 그만큼 젖어들어 있고 주님과 교제가 깊어질 때에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것 알고 계시면 좋겠다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제 하늘에서 내려오는, 제가 이제 몇 년 전부터 계속 얘기잖아요. 윗동네 아랫동네 그러면서 윗동네 이제 그런 얘기를 많이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계시록 22장은 66권의 마지막 장이에요. 66권의 마지막 장. 그러면 요한계시록 이제 성경이 1600년 어간에 걸쳐서 기록된 건데 이제 마지막 요한 사도에 의해서 이제 이것을 하나님께서 앞으로 펼쳐질 일에 대하여 요한을 통하여 우리에게 증거해 주셨죠. 그렇다면 우리가 한번 이제 보시게 되면 이제 저도 이렇게 그냥 읽고 또 지나갈 때가 있는데 또 이제 그 깊이 묵상을 하게 되면 이제 오늘과 같이 이제 그런 부분들이 이제 증거가 되는 것이요. 1절 봅니다. 본문. 또 내가 무슨 하늘이에요? 무슨 땅이에요? 이게 새 하늘, 새 땅을 네 자로 뭘 한다고요? 신천지? 신천신지. 제목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천신지. 그러니까 좋은 거는 제가 이거 지난번에 언제 말씀드렸어요. 이단들이 다 갖다 쓰는 거예요. 신천지라는 말이 굉장히 좋은 말인데 이만희가 갖다 쓰는 바람에 이거를 일반 정상적인 교회에서 신천지라는 말을 쓰기가 좀, 아니 우리 목사님 뭐 혹시 또 신천지에 미혹된 거 아니야? 이럴까 봐.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신천신지, 신천신지, 새하늘과 새 땅, 세자로 지르면 신천지예요. 새하늘과 새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이건 뭐냐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늘과 그 땅은 뭐해졌대요? 없어졌대요.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제가 언제 말씀드렸잖아요. 이제 나이가 들면 검버섯도 생기는 거고, 네? 이제 나이가 들면 없었으면 하는 것들이 막 생겨지는 거예요. 얼굴에 막 괜히 막 그렇죠. 그런데 이제 젊은 애들이 그런 거 하면 조금,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옛날 제가 좀 청소년기, 청년기를 지나면서 어른들 귀동냥으로 들을 때에 여자분들이 남편이나 어디 속 썩은 일이 많으면 얼굴에 뭐 기미가 낀다, 또 이게 하여간 검버섯이 아니라 뭐 그런 게 있다고 얘기를. 주름? 죽은 깨. 아니 죽은 깨는 말랑강이 삐삐가 죽은 깨가 많은 것 같은데 그거. 네, 어쨌든 네, 어쨌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어떤 얼굴을 보면 저분의 남편은 엄청 속색이나 보다. 이제 그 당시에는 또 그렇게 또 들여다 봐지더라고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또 이렇게 재미가 있어서 또 이게 그래서 이제 우스개를 한번 넘어가고요. 이제 그렇단 말이죠. 그러니까 때가 되면, 연세가 들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이가 빠지고 눈이 흐려지고 노안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한 현상이라고 받아들이면 돼요. 그냥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나 이렇게 하지 말고 당연한 수순을 지금 밟고 있구나.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어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자꾸 하나님이 끊게 하는 게 우리에겐 복이라고요. 세상에 미련을 갖지 않게 하시고 세상에 어떤 털끝만치라도 소망을 갖고 있는 것을 끊어야 하나님의 백성은 하늘의 소망을 두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없어지는 거, 약해지는 거에 대해서 억울해하지 말고 복이구나 이것도. 그렇게 약해지고 부족한 점이 많고 이렇게 되어져야 반드시 그렇게 될 때는 소망은 하나님께 둬야 돼요. 소망은 하나님께 두지도 않고 땅에만 소망 두는데 그건 불행이고 저주죠. 그러나 내가 이제 갈 때가 됐구나. 그래서 언젠가도 말씀드린 것처럼 갈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실망하지 말고 주저앉지 말고 갈 준비를 하구나. 갈 준비를. 그러면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하느냐? 사랑을 하는 걸로 남겨주는 거예요. 자식이든 손주든 옆에 있는 분들에게 뭐라고? 이분 머릿속에 그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옆에 있는 분이 약해져서 이렇게 나보다 먼저 가실 것 같다 그러면 작별 인사를 좀 아름답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떠나가는 분의 마음속에 어떻게든 아름답게 새겨 놓으려고 애를 쓰는 게요. 상당해서 펑펑 울어대는 것보다 훨씬해요. 네. 그건 그런 나름대로 슬픔도 있어요. 이별의 아픔은 왜 없겠어요? 있지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사인을 주신 거예요. 야, 너 이제 히스기야 왕에게 그때도 그렇게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히스기야에 이사야 선지자가 와가지고 뭐라고 그래요? 네 주변 정리해. 하나님이 너 곧 데려간대. 그러니 네가 벌려놓은 일들 인생 살면서 정리해. 그러고 이제 이사야는 그 말을 던지고 간 거예요. 근데 히스기야가 벽에 얼굴을 대고 그 얘기는 하나님만 전심으로 찾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우리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겪을 때는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집중해야 돼요. 그냥 한 운동 만 운동 하면 안 돼. 24시간 중에 그래 한 30분 열심히 기도했으니까 됐겠지. 이게 아니라니까요. 24시간 전체를 기도의 자리 그런 얘기가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하는 거예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두고 생각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오늘도 차량 운행을 하면서도 두고 기도하는 분이 있어요. 예. 우리 권사님의 따님 중에 한 분인데 제가 그냥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예. 그게 뭐냐면 우리가요 무엇인가를 집중할 때 전심으로라는 말이 그거예요. 전심으로라는 말이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목사는 제가 일주일에 3번 설교를 하잖아요. 정말 한 편 끝나고 나면 이제 오늘 끝나고 전심으로 매달려. 전심이에요. 전심. 정말 내 모든 걸 쥐어짤 정도로 전심이지 그냥 허투기 하는 게 없어요. 하나하나 뭘 하는 하나하나가 이 주보 한 장 만드는 것도요. 그냥 어제 잠시 외출 나왔다가 이게 하고 들어오라고 그래서 다시 들어갔다가 새벽 5시에 지금 나온 거예요. 지금 외출 나온 거예요. 지금. 그리고 그냥 이것도 그냥 없으면 여러분들이 이해 안 하겠어요. 이번 주에는요 제가 사정이 있어서 주보 이러고 싶은 마음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 대한 거잖아. 전심을 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사는 날 불과 주님 앞에 서는 날 얼마 남지 않았다니까.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몇몇 빼놓고는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남은 삶을 전심으로 해야 된다니까. 그래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새하늘과 새 땅을 좀 이따 한번 읽어볼게요. 그 본문에 있으니까 미리 읽진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2절 또 내가 봄에 신천신지가 거룩한 성 또 봤어요. 신천신지가 하늘로부터 내려오는데
아니 없어지고 이전 거는 없어져. 이전 땅과 이전 하늘은 없어졌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봤는데 또 봤어요. 거룩한 성 어디 하늘에 있는 거예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는 땅에 있는 건 다 아니야. 땅에 있는 건 다 가짜야. 가짜라고 하면 조금 오해할 수 있으니까 모형과 그림자예요. 모델하우스예요. 다 때려 부셔야죠. 모델하우스는. 새 예루살렘이 누구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어디로 내려와요? 어디서?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러니까 우리는 하늘의 걸, 땅에 있는 자들은요 하늘의 것을, 육신도 마찬가지예요. 하늘에서 비와 눈이 내려져야 곡식이 되는 거예요. 하늘에서 햇볕을 쬐어줘야 곡식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게 다 하늘에서 내려온다는 개념이에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야.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래서 제가 그 찬양 하고 싶었다고 그랬잖아요. 예.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예.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왜 왔어요? 땅의 것을 들으려고 뭐 올 필요가 없죠. 하늘 위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얻고자 나오신 줄 믿습니다. 2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뭐 한 것 같아요? 여자가 언제 제일 예쁘다고 그래요? 결혼식 날. 그것도 오래돼가지고 잘 모르시죠? 면사포는 쓰셨나 몰라. 한복 입고, 우리 어머니는 한복 입고 했던 것 같은데. 그렇죠? 이게 면사포. 우리 허영수 권사님 면사포 썼어요? 한복 입었어요? 오명 권사님 그 뒷동산 거기서 결혼했거든. 김유희 장로님하고. 우리 아버지가 주례했어. 거기서. 하객은 저희고. 오명 권사, 홍시종 권사가 하객이고. 면사포 언제 제일 예쁘다고 하느냐? 아이고 신부가 너무 예뻐 오늘. 그러니까 일생 동안에 제일 예쁜 날이 여자가 언제냐? 면사포 쓴 날이야. 시집 가는 날. 그래서 하늘에서 하나님께로부터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마치 그 예비한 것이 그 예루살렘 성이 우리가 들어가 살 집이에요. 그곳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여러분들 제일 예쁘게 단장하잖아요. 우리가 들어갈 천국은 그런 곳이라니까. 그러니까 조금 없어지고 약해지는 것에 대해서 슬퍼하지 마시고 털 준비를 해야 된다니까. 털 준비를 해. 야, 엄마 앞에서 울지 마. 괜찮아. 너도 잘 믿어야 돼. 그래야 엄마 얼마나 아름다운 곳에 가는 줄 아니? 엄마가 지금 여기서는 너무 아팠잖아. 그곳은 아픈 게 없대 얘야. 늙었지? 거기는 늙는 게 없대. 김이 죽은 게 검버섯이 안 낀데 거기는. 거기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 없어지고 약해지는 거를 한탄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약해지는 걸 보면 이제 떠날 준비. 눈이, 귀가 좀 잘 안 들려? 눈이 좀 안 들려? 이가 좀 빠져? 주님이 갈 준비를 하라고 시간을 주는구나. 세상 천지에 죽는 사람들 중 보면요, 고속도로 차 타고 가다가 자기가 잘못 없는데 누가 들여박아서 그냥 순식간에 악! 하고 죽어요. 억소리도 못 난다고 하지, 그런 거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고속도로 그 상판이 예를 들자면 지나가는데 그 콘크리트 그게 툭 떨어져서 그냥 차에 탁 댔으면 억소리 날 것 같아요? 그냥 떨어지는 순간 국물만 나와. 무슨 말인지 아세요? 아무런 흔적이 없다니까요. 사랑하는, 그게 하나님께서 그래도 인생 어떻게 살아왔든 중요한 게 아니야. 그게 지금 처지야. 그건 분복이야. 그냥 세상은 뭐라 그러냐면 내 팔자련이 생각하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영적으로는 우리가 축복을 해줬어도 육적으로는 분복이 있어. 다
다 삼성그룹 회장처럼 살게 하면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예수 믿으면 다 그렇게 해준다 그러면. 그런데 그거는 땅에 사는 동안의 분복이야. 억울해하지 마십시오. 에? 기능이 떨어진다고 억울해하지 말. 아멘을 안 하네. 참 이상하네. 왜냐하면 그래, 주님이 날 곧 부르시겠구나. 그래. 그러면 어떻게 해? 갈 준비를 하고 주님이 보여주셨잖아. 요한복음 13장 1절에 떠날 기약에 가까운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사랑해? 어떻게 사랑해요? 끝까지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3장 1절에. 아니, 떠나가실 줄 알으니까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되 어떻게 사랑한다고요? 끝까지 사랑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게 아름다운 인생이야. 끝까지 사랑하다 가는 거예요. 누구를? 영가족들을, 또 사랑해야 될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저 뒤에 애들도 아멘 아멘 하잖아요 지금. 네. 오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돼요. 하늘 위에서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은데 3절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이거는 와요.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 천국에 가면 뭐가 없다고요? 천국에 가면 성전이 없어. 지금 한 분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아니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있다는데 왜 성전이 없다고 그러냐. 성전이 없어요. 그게 성전이에요. 요한계시록 21장이죠. 그 내용에 쭉 내려가다 보면 19장인가요? 21장인가? 그 어간에 보면 성 안의 성전을 내가, 요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 안의 성전을 못 봤는데. 왜 못 봤느냐? 성전이 왜 하나님 나라가 성전이 없느냐?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러라. 누가 성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국 가면 주님 안에 사는 거예요. 그냥 주님 안에서.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봐요. 하나님이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함께 있는 거예요.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뭐예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없어졌어.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우리 가운데 임했는데 그걸 봤어. 그 안에 거룩한 성이 예루살렘이 임해. 그런데 그 안에서 우리가 사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는 뭐가 있냐? 눈물이 있어요. 사망이 있어요. 애통이 있어요. 곡하는 게 있어요. 아픈 게 있어요. 모든 눈물이 그 눈에서 씻기심에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그 나라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근데 누가 이렇게 얘기하다가 빨리 가고 싶죠 그러면 그 빨리 가는 건 조금 못 간다고 좀 다음에. 이건 세상이고. 아니 사망과 애통과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없다는데 그 나라 한시라도 빨리 가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약해지는 거를 슬퍼하지 말라는 거예요. 가야 할 준비를 하는구나. 그래서 아니면 무슨 뭐 등지 이럴 때 하나하나 정리하는 거예요. 사랑해 주는 거예요. 아름답게. 제가 우리 어머니 돌아가신 모습을 계속 지켜본 거는 김주리 권사가 그 병원의 간호사였고 그러면서 어머니가 거기 계시기 때문에 많이 지켜봤죠. 얼마 전에도 이렇게 시골 갔다 오면서 그런 얘기를 좀 주고받았는데 저는 이제 잠깐 봤지만 그 당시 우리 비전교회 고읍 비전에 있을 때니까 성도가 수백 명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에 성도님들이 찾아오거나 또 장로님들도 거의 다 찾아오셨다고 그래요. 모든 장로님들이 찾아오시고 그러면 누워 계시면서 이런 모습이 기억나요.
여기 산소 그 링겔줄로 산소 끼는 거 아시죠? 이렇게 하시는데 찾아오는 사람이 누가 됐든 안아주셨어. 안아주셨어. 저는요, 제가 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저의 마지막 부분도 좀 우리 어머니 같이 조금 육신의 옷을 그런 모습으로 벗었으면 좋겠다. 장로님들한테도 고맙다고. 교회가 어려웠었잖아요. 그 당시 뭐 64억 빚 때문에. 그런데 장로님들한테도 잘 이겨나가라고, 지켜나가라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다 보담아 주셨어요. 며느리도 안고 고맙다. 고맙다 하는 말은 뭐 그동안 섭섭했던 거 다 풀어질 것 같은데 지나고도 얘기하더라고 가끔. 나 같으면 얘기 안 할 것 같은데 그런 게 얘기해요. 고맙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게 이제 이 땅에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 살아가는 자들이 이 땅을 작별할 때 그 한 모습을 지금 제가 단편을 말씀드리려고 그 대목을 꺼내온 거지 우리 어머니 얘기하려고 꺼내온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그런 모습이었으면 좋겠다 이거예요. 며느리든 사위든 아니면 뭐 누가 됐든 손잡아주고 고맙다 하고 또 예수 믿으라고 하고. 저희 외할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몸져 누워 계셨죠. 위암이셨으니까 그 당시에 누가 찾아오면 이제 그 청주 그 터미널 뒤에 그 남주동인가 뭐 어디에서 이게 그 재래용품을 팔았어요. 이게 그 대추 뭐 이렇게 제사상에 올라가는 뭐 어떤 사탕 있잖아요. 색깔 무지개 색깔 있는 동그란 하얀 것도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그게 또 외갓집 가면 그거 많이 먹었던 것 같아요. 그래 내가 당뇨에 걸렸는지 몰랐는데. 네. 우리 허영수 권사님 그러시네. 아이 시절도 없게 그러시는 것처럼 저는 들렸어요. 예, 어쨌든 그렇게 되어지는데 그 저희 외할아버지도 오는 게 사람들이 얼마나 많게 거래하는 사람들 얼마나 많이 딱 오면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딱 악수하면 손을 안 놔대. 예수 믿어야 돼. 예수 믿어야 돼. 자네 예수 믿어야 돼. 알았어요. 예. 교회랑 이러지 않으면 안 놨대. 그러니까 그냥 그 빨리 손을 놔야 되니까 예 알겠어요 나갈게요 이랬다는 얘기도 저 들었어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어떻게 작별하실 것 같아요? 여기 머물러 있으면 안 되니까 이런 것이 없대요.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사망과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는데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딸이 아파? 아들이 아파? 사위가 아파? 그래 하나님 나라는 아픈 것이 없단다. 오늘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아픈 것이 없단다. 그 나라 소망하자. 그게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께서 나사로야 불러냈어 무덤에서. 그럼 나왔어. 그 나사로 다시 죽지 않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다니까. 그럼 몇 번 장례 치렀어? 그럼 몇 번 눈물을 흘렸어? 그러니까 그거예요. 육은 그런 거예요. 육은.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래서 잘 사는 게 뭐냐? 작별 잘하는 게 잘 사는 거예요. 정말로. 제가 보니까 작별 잘하는 인생이 인생 잘 사는 거예요. 정말. 며느리도 어머니 진심으로 나오는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눈물. 어머니 친정어머니보다 더 그게 뭐예요? 사랑해 주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살면 이 처음 하늘 처음 땅에서는 정말 잘 사는 거예요. 설교하는 저도 그렇게 남은 인생을 그렇게 채워나가도록 할 거예요. 여러분들도 그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5절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뭐하게 한다요? 새롭게 하노라. 새롭게 만물을 새롭게. 또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이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홀연히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내용 할 때는 그 찬양 부르고 싶고
또 호련히 변화되리라. 이게 죽을 몸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으로 뭐 하는 게 있느냐? 새롭게 된다는 얘기야. 만물을 새롭게 된다는 얘기는 저주가 덮여있던 이 땅에 저주를 거두시고 새롭게 한다는 얘기가 모든 것들이 이게 어디서 펼쳐질 거냐면 천년왕국. 어디서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천년왕국에서 이 땅에서 누리지 못했던 성도들에게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더 귀한 것들로 우리가 천년 동안 누리게 하고 그리고 에덴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그 아버지께로 가는 거예요. 이게 믿어져야 되는 거예요. 인생 남은 인생 10년 잘 살고 싶어요? 1000년 잘 살고 싶어요? 1000년이 끝이 아니라니까. 그 다음엔 영원한 세계로 들어간다니까요. 너 인생 7, 80 살면서 수고했다. 그러니까 1000년 동안 여기서 나랑 같이 왕노를. 근데 여기는 뭐가 없냐? 사망이 없어, 고통이 없어, 우는 게 없어, 아픈 게 없어. 나와 같이 여기서 1000년 동안 왕노릇 하다가 그 다음에 어디 가냐?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 나라가 우리가 그 나라를 요 다음 편에 나오니까 6절 먼저 읽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처음과 오메가요. 마지막. 영어 A와 Z. 알파와 오메가. 처음과 끝. 처음과 끝. 시작과 끝. 처음과 나중. 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뭐 없이 값 없이. 생명수 샘물. 내가 주는 물. 그걸 생각합니다. 요한복음 4장 수가성 여인에게 내가 주는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한다. 7절 나왔어요. 이 7절이에요. 이기는 자는 이 땅에서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건 이겨야 돼. 교회 주일날 나오는 것도 뭐예요? 육신의 생각을 이겨야 나오는 줄 믿습니다. 이게 다 이기는 작업이에요. 하나하나 다 이기는 거라고. 누가 그래요? 아이고 오늘은 다음 주 가면 되잖아. 오늘은 나와 같이 놀자. 그러면 그걸 이겨야 돼. 그래서 이기는 자는 이것들 지금까지 말했던 새하늘과 새 땅, 하나님의 거룩한 새 예루살렘,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다 통짜로 이기는 자. 오늘 우리가요 이 세상의 신앙의 싸움에서 뭐 해야 되냐? 이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겨야 된다니까 내가 이기는 게 아니에요. 모든 걸 이기신 주님이 계셔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믿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그러니까 이긴다고 하니까 내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길 힘도 주셔요. 네. 그래. 답답할 때 기도로, 쓰러질 때 눈물로. 이제 그 찬양 가운데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이기게 해주시나. 이기게.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분이 있다니까. 내가 못 이겨요. 아니 베드로 보세요.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 부인 모른다고. 아이고 맹세도 한다니까. 나는 다른 놈들은 다 그럴지라도 나는 안 그렇습니다. 나는 배신 안 때려요. 그놈이 제일 먼저 배신 때렸잖아. 그러니까 인간의 다짐은 한계가 있는 거예요. 누가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래서 주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성령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네? 8절. 그래서 유업을 얻어. 그 유업을 얻는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면 우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신이지.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신이라 하였거늘. 요한복음에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뭐라 하였거늘? 그러니까 그래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아들이 되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셨잖아. 이기셨으니까 하나님 보좌 우편에 마다들로 앉아 계시는 거예요. 이긴 자가. 그러니까 자꾸 신앙할 때 자꾸 스스로가 무너뜨리지 마세요. 더 강하게. 육체가 약할 때 더 강하게. 주님 가야 됩니다. 해야 됩니다. 제가 몇 주간은 수요일 금요일이 조금은 이렇게
원장이 이게 아니 그러면 안 되시죠. 제가 그랬어요. 그 원장님이 무슨 말 하는데 맞아요. 저도 그거 다 알고 있어요. 학교 가면 학교 선생님 말 들어야 되고요. 집에서는 부모님 말 잘 들으면 되고요. 교회 가서는 목사 말 잘 들으면 되는데 내가 병원에 왔으니 누구 말 잘 들어야 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저는 이제 하면 오후에 또 들어갔다가 어쨌든 화요일은 어쩔 수 없어서 내가 미리 얘기했어 의사한테.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화요일은 충북 옥천 갔다 와야 됩니다. 그랬더니 예, 이건 알아서 하시되 좀 못마땅한 거죠. 자기 말 안 듣는다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뭐예요? 유업을 하는 거야. 이 모든 거를 아픈 것이 없대잖아. 전심으로 나가는 거야. 하나님 전심으로 주님 앞에 전심으로. 예. 이러한 주님 앞에 은혜를 덧입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전심해요. 설거지 할 때도 주님 생각하고. 이게 전심이에요. 그냥 기도 무슨 뭐 각 잡아서 이게 아니라 내 마음과 생각을 전심으로. 우리 손주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요. 어려움이 없기 전에도 하나님, 그 아이는 하나님 앞에 늘 있기를 원해요. 그럼 사무엘처럼 그런 거예요. 전심으로. 네? 8절.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이게 이제 반대예요.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는 자들, 뭐가 오면 아이고 무서워. 네? 지금 뭐 전염병이 돌았대. 아이고 무서워. 두려워하는 자들. 또 믿지 않아. 주님께서 날 믿어. 그랬는데 주님 믿지 않아. 믿지 않은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지금 세상 모든 돌아가는 판이 그렇습니다.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그래서 제가 그냥 화상 폭발하는 거, 불과 유황을 조금이라도 좀 표현해 보려고 여기다가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그러니까 그냥 덤벙덤벙 하지 않는다니까. 불과 유황. 그래, 한번. 타는 못에. 이런 못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런 못에. 이건 뭐예요? 철도 녹이고요, 돌도 녹이고요, 다 녹여버리는 거예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몇째 사망? 여러분들 육체가 한 번 죽는 건 첫째 사망이에요. 사망은 둘째 사망이 있다니까요. 육체가 죽는 것은 한 번 죽는 거고, 그 다음에는 심판이고, 그 심판 후에는 둘째 사망이 있어. 둘째 심판은 어디로 가냐? 불과 유황불로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기는 자가 되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목숨 끊어지면 끝이지. 천만에 만만에. 얼마나 힘들으면 자살하겠어요. 자살하는 사람도 그 상황 되면 힘들겠지.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게 문제야. 그 고통보다 더 영원한 고통이 남아 있어요. 그거는 비교가 안 되는 고통이 남아 있다니까. 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몸못에. 이게 둘째 사망이라 되잖아요. 둘째 생명은 없습니다. 둘째 부활도 없습니다. 부활은 부활이에요. 그냥 생명체는 그냥 영원히 생명이죠. 뭐 살았다가 또 죽었다 이게 아니에요. 자는 거죠. 주님은 잔다고 그러잖아. 이 예루살렘이 어디, 요 얘기까지 좀 할게요. 욥기서 26장. 제가 이거 어제 외출 나왔다 이거 다 지금 하고 간 거예요. 욥기서 26장 7절. 그는 어디 하늘에 있어요? 북편 하늘에. 북편 하늘에 별 하나 생각해 보세요. 무슨 별 생각나요? 예? 네, 그 북두칠성도 있고 또 그래 북극성. 북쪽에 있는 별 하나 생각해 보라니까. 별 하나. 이 북두칠성은 별이 하나에 7개예요.
별 하나만 생각해 보자 그러면 북극성 하나밖에 더 있냐고. 네,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죠. 그는 북편하늘. 그래서 제가 언젠가 다 말씀드렸어요. 제가 입관할 때 또 이게 학관 예배 드릴 때 이제 땅 속에 매장할 때 그런 얘기를 하지요. 칠성판을 깐다는 얘기 들으셨죠? 그 칠성판은 뭐를 상징하는 거라고 그랬어요? 칠성이 뭐예요? 칠성 사이다 생각하지 마시고 칠성 사이다에 별 몇 개 그랬어요? 병에? 7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칠성판을 깐다는 거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건 맞아. 그래서 우리나라 민족은요, 그냥 평범한 민족은 아니에요. 범상치 않아요, 우리 민족은요. 그러니까 홀령들이 북두칠성 쪽으로, 그러니까 그 북쪽에 가서 홀령들이 영혼이 떠나가면 그쪽에 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냐면, 그러니까 시온산, 하나님의 거하시는, 하나님이 예수님께 봐요. 그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와요. 하늘로부터. 그러면 그 하늘은 상징적인 거예요. 이거 표상학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이 아니라 알아듣기 쉽게 북두성, 북극성은요. 여러분 나침반은 뭐를 가리켜요? 북극성이에요. 그게요. 북두칠성은 움직여요. 북두칠성 움직여 안 움직여요? 여름 북두칠성하고 겨울 북두칠성하고 안 움직여요? 북두칠성이? 이상하네. 움직여요? 움직인다고. 지구가 도는 것처럼. 태양은 움직여 안 움직여? 그러니까 안 움직인다는 게 또 이게 한계가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양, 금성, 수성, 지구, 화성 이렇게 나가잖아요. 목성, 토성, 천왕성, 명왕성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나래비 이렇게 돼 있잖아. 요 전체가 이렇게 태양부터 쭉 있는 요게 어디론가 지금 이게 가고 있는 거예요. 요 전체가 어디론가 태양을 포함해서 전체가 어디론가 가고 있다니까. 이제 지금은 뭐 전체 뭐 배우는 시간 아니니까. 그런데요, 그 북극성은 움직이잖아. 그래서 모든 좌표를 찍을 때 북극성을 찍는 거예요. 북극성은 움직이잖아요. 낮에도 밤에도 움직이잖아. 그래서 표상학적으로 상징을 하는 거예요. 그래, 북편 하늘 허공에 펴시며 뭐를? 땅을 공간에 다시며. 이 땅을 공간에 달았대.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여러분들 먹구름. 그럼 거기서 구름이 천둥번개를 동반하면 뭐가 와요? 야, 먹구름인가 봐요. 빨리 비 올 때 빨리 가자. 비 오기 전에 산에 내려가자. 나물 그만 뜯고 내려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럼 그 물 안에 그 구름 안에 뭐가 쌓여 있어요? 물이 있는 거죠. 여기 써 있잖아. 빽빽한 구름에 물을 빽빽한 구름에 싸시나 그 밑이 구름이 뭐 하시잖아. 새지 않아. 그래서 아니. 이걸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북편 하늘 기억하시고 이사야 14장 4절 12절 4절이 아니라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이거 개역성입니다.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계명성 기억하시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그러니까 이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여기서는 표상학적으로는 바벨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시대 바벨론이 아니라 그 이스라엘 주변 국가를 얘기하는 건데 지금 번뜩 생각이 안 났어요.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서 찍혔는고. 그러니까 하늘에서 떨어졌고 땅에 찍혔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지금 이 건방 떠는 계명성이라고 칭한, 내가 하늘에 올라 누구의 자리예요?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뭐를?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무슨 집회에 나가요? 그러니까 네가 땅에 떨어졌지, 네 마음에 내가 내 마음에, 그러니까 계명성, 아침의 아들 계명성,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누구의 자리에 올라간다고? 하나님의 자리에,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니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뭐 한다고요? 요렇게 교만 떨었다 이거예요. 누구 자리에 가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이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3절 이하에 보면 악한 자들은 거짓 표적과 이적과 하는데 그냥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다. 교만이 뭐냐? 하나님의 자리에 앉는 게 교만이에요.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했다 이거예요. 누가?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 요거를 공동 번역으로 읽어볼게요. 다시 이사야 14장 밑에 12절. 오 아침의 아들 루시퍼야. 이거는 이제 킹제임스 버전이라고 하는 흠정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영어 버전에는 여러 개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그 새 성경이 있고 어린이 성경이 있고 쉬운 성경이 있고 개역 성경이 있고 개역 개정 성경이 있고 뭐 이렇게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성경에 여러 가지 번역본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권위가 있다는 게 킹제임스 버전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 가운데 보면 아침의 아들 뭐야? 그래서 이제 천사정연에 이제 제가 그를 일반적인 신학에서 말하는 얘기를 할게요. 사탄이 누가 사탄이 됐냐? 마귀가 누가 마귀가 됐냐? 천사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천사들의 대표 천사장이 루시퍼였는데 루시퍼가 타락을 해가지고 사단 마귀가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사 타락. 그걸 천사 타락을 얘기해요. 천사 타락에서 루시퍼가 됐다. 이거는 이제 이사야 14장을 놓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 않아요. 마귀 사탄 뱀은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천사가 타락을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뭐 했다고요? 창조했다고. 목사님 그게 어디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에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요한계시록 12장 6절 이하에 보면 뭐냐면 미가엘 천사장이 하늘에서 싸움이 있어. 영적 싸움이 있어. 그래서 용을 잡으니 옛뱀이라고 하다 용을 잡았어. 멱살잡이를 딱 했어. 그 타이거 마스크처럼 마스크를 기밀이 마스크를 착 찢어내니까 거기 보니까 너 이거 에덴 동산에 있었던 요 옛뱀 요 놈이네.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 하는 온천하를 두루다니며 꿰는 자다 이렇게 나왔어. 요한계시록 12장 6절 말씀에 얘기해요. 그러면 봐요. 용을 잡으니 뭐라고도 하고 옛뱀이라고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하도 하는 온천하를 꿰는 자다. 그러면 옛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그러면 천사가 타락해서 사단 마귀가 됐어요? 하나님이 창조했어요? 그래요.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필요하니까 창조한 거지. 여러분들 집 살 때 화장실 없는 집 사요, 안 사요? 화장실 없는 집 안 사요? 들어온 걸 왜 사? 하나님도 그러면 마귀 사단이 필요해, 안 필요해? 필요하지. 그걸 가브리엘 천사 보고 야 오늘 가가지고 저게 가룟유다 마음에 나를 팔 생각을 넣어버려. 그럼 가브리엘 천사는 그 일을 할까 안 못할까? 못하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자인데 지금 뭐가 헷갈리세요? 참. 한 나라에는 여러분들 제가 가끔 직업들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나요. 왜 많고 많은 직업 중에 하필이면 저 직업을 택했을까? 이런 분들 꽤나 많습니다. 진짜로 많아요. 같은 돈을 일당을 버는데 정말 들어온 거 움팍 쓰여가면서도 목사님 누가 그거 하고 싶었겠어요? 어쩔 수 없이 하니까. 그러면 어떤 사람들은 어쩔 수 없으면 그 일 다 하나요?
시켜도 못해요. 잘 모르세요? 동의가 잘 안 되는데 이걸 어떡하나. 못하는 건 못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예요. 네. 나는 가끔 여러분 그러잖아. 내가 들었어 여러분들 하는 소리를. 나는 억만금을 준다고 해도 나 그거 못해. 못한다고 해놓고 왜 지금 와서는 대답을 안 하시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쓰임에 맞게 잠언서 16장 말씀에는 잠언서 16장 3절인가 15절인가 9절인가 거기 뭐라고 썼냐면 하나님께서 악인도 적당한 일에 쓰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지었대요. 악인도. 또 욥기서에는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은 어둠이나 빛이나 일반이에요. 하나님은 별거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막이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신 하나님이 그런 걸 만들어놔서 그런 역할을 할 사람이 필요하다니까 할 연계가 여기서 너무 오래 그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오늘 그 본류의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러분들 루시퍼가 뭐 타락해서 그러니까 천사장연에 타락해가지고 이거는 아니다 하는 말씀을 좀 드렸어요. 여기까지. 왜 그러느냐 15절 보니까 그러나 너는 끌려가 어디로? 지구로 곧 그 구덩이의 옆면들로 내려가리로다. 이것을 유다서 1장 6절에서는 타락한 천사가 있었어요. 그걸 타락한 천사라고 직접 얘기하지 않았고 이건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니라 유다서를 기록한 사람은 예수님의 젖동생 유다예요. 젖동생 유다라는 얘기는 예수님과 무슨 관계? 어떻게 알았어요? 형제 관계예요. 예? 거기서 뭐라냐면 자기 지위와 처소예요. 지위와 처소를 떠난 천사들에게는 영원한 결박으로 흑암에 가두어뒀다. 가두어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가둬놨으면 그것들이 탈출을 해요? 못해요? 하나님이 가둬놔서 못한다니까. 그래서 천사 타락에서 사단이 됐다는 얘기는 저는 인정할 수 없다. 왜? 성경에 입각해서. 그러면 48장으로 넘어가겠어요. 이 시편 48편. 여호와는 광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아까 거룩한 성 얘기 나왔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로서 내려왔어요.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거룩한 산은 시온산을 얘기해요. 거룩한 산에 시온산이라는 증거가 뭐냐 물으시면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에 보면 3절 4절 5절에 보면 거룩한 산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이 거룩한 산 검은 고를 타는 자들과 수많은 물결 소리와 함께 어린 양과 함께 섰다. 시온산에. 요한계시록 13장 5절을 제가 3절에서 5절이에요.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 그래 거룩한 산은 뭐냐? 시온산. 그래서 시온의 영광이. 그래서 우리는 연초에 그 찬양을 하지요. 거룩한 산에 극진히 찬송하리로다. 터가 높고 아름다워 온 세계가 즐거워하며 큰 왕 예수 그리스도예요. 큰 왕의 성 곧 어디에 있는? 저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라다. 그 신주께 언제가도 우리 같이 찬양을 했잖아요. 영광 돌리세. 연보성으로 불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북방에 있는 시온산, 이 북방에 있는 거냐? 아까 북극성, 북쪽. 거기에 뭐예요? 공중에 떠 있어. 욥기서에 말씀했던 거예요. 그 내용이 북별 하늘의 허공에 펴셨어. 그게 뭐냐?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재림하시는 예수님 그리스도와 함께 그 나라가 임해. 뭐가? 우리가 살 천년왕국이 임한다고. 하늘로부터 임한다고. 그러면 나오잖아요. 북방에 있는 시온산이 그러하도다. 41장을 한번 가볼게요. 이사야. 내가 한 사람을 일으켜 북방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을 부르는 자를 어디에서 한다고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해 돋는 곳에서 오게 하였나니 그랬어요. 해 돋는 데서 오게.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으로 가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우리 하나님 얼마나 좋으시다고 이 대목 갖고 말씀을 좀 드렸어요. 우리 하나님 정말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이기는 것도 내가 이겨야 돼요. 이기게 하시는 분을 통하여 이기는 거예요. 내가 이길 게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신앙은요, 기쁜 소식인 건 뭐냐면 그냥 우리는 이기는 것도 이기게 해주시는 분이 있어. 걱정하지 말아요. 신앙은 걱정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하라, 안심하라. 그게 항상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그런 거예요. 내가 천국 갈까? 이렇게 아니라니까. 걱정 의심하지 말라니까요. 하나님께서 순종하게 해놓고 순종했다고 이렇게 써서, 그래서 좋으신 하나님이라 내가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보는 성경에서 볼 때는 다 너무 은혜예요. 아브라함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아니 순종할 환경을 만들어서 어쩔 수 없이 갈대아 우르를 떠날 수밖에 없어 떠났다니까.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이. 그런데 하나님은 뭐 했다고 해요? 어쩔 수 없이 떠났는데 야, 너는 내 말 듣고 순종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하나님 말씀에는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선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까지 쪼개어 쪼개기까지 하나니. 운동력이 있대.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하면 내가 갈 거냐 안 갈 거냐, 내 쪽에 아니라니까. 가, 그럼 가는 거야 그냥. 왜? 그 말씀에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운동력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능력, 또 다른 말로 권세가 있으니까. 30분 동안 앉아있어. 일어나 걸어가. 그리고 일어나 걸어가는 거예요. 그 말에 뭐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으니까. 빛이 있으라니까. 첫째 날 빛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말에 권세가 있으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우리 하나님의 말씀에는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 던져봐. 아이, 밤새도록 잡았는데 없지만. 그래 던져보겠습니다. 던져봤더니 예수님 명령했잖아. 던지는 순간, 야, 갈릴리에는 바다 물고기들아 다 베드로 그물 속에 들어가. 그러니까 막 머리 터지라고 들어간 거야. 그물이 찢어졌는데도 이것들이 도망친다 안 도망친다? 안 그물 찢어졌다고 했잖아. 그런데 안 도망치잖아. 누구 명령인데? 하나님 명령인데. 이게 뭐,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요, 그냥 정한수 떠놓고 비나이바 이런 신이 아니라니까. 이 쪼잘한 게. 아, 진짜.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는 이런 정도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간 거예요. 10절 생략할게요. 이는 한 장막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한 장막에 있어.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한 장막, 영가족이라는 건 한 장막, 비전교회는 한 장막 안에 있어. 이는 하나님의 경영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뭐를 바라봤어? 성을 바라봤어. 이게 아까 본문에 있는 새 예루살렘, 2절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이거를 하나님이 경영하시는 그 성을 바라봤대. 누가? 아브라함이요. 그럼 우리도 뭐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세상 내 앞길 몰라. 그런데 우리가 뭐를 보고 가야 되냐? 새 예루살렘 성전을 보고 가는 거예요. 그래야 무리를 걸을 수 있어. 알아요? 예수님 바라봐야 무리를 걸어. 근데 문제를 바라보면 빠진다니까. 문제 속에 빠져요. 근데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11절, 그 다음, 맞아. 13절이에요. 예. 13절. 이 사람들은 다 뭐를 따라?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사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뭐로 지냈어요? 외국인 나그네로. 14절. 이같이 말하는 자들은 뭐를 찾는 거예요? 본향을 찾아. 어디에 있는 본향이에요? 땅에 있어요? 하늘에 있어요? 하늘에 있는 본향을
우리도 같은 것이 하늘을 바라보는 거야. 15절 저희가 나온 바 갈대아 우르를 생각하였다면 돌아갈 갈대아 우르를 갈 기회가 왜 없겠어요? 있지요. 갈대아 우르에 여기서 저희가 나온 바 본향은 갈대아 우르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16절 저희가 이제는 뭐예요? 갈대아 우르 정도가 아니야. 이 땅 여기가 아니야. 이 정도가 아니야. 이 편한 세상에 산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야. 저희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어디에 있는 거라? 어디에 있다고요? 아휴 재미없다. 빨리 끝내지. 그러면 지옥 갑니다. 제가 단도직적으로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대한 소망도 없고 그러냐면 흥분해야 되잖아. 여러분들 이북이 고향인데 못 가는 신세 뭐 그런 노래 있죠. 예? 못 가는 신세. 거기 그 임직가 가가지고 예? 한눈치 보이는데 그러면 거기 갔다 온 사람이 혹시 자기 고향 어디서 왔다 그러면 거기 소식을 듣고 싶을까요? 안 듣고 싶을까요? 해찰 떨으면서 들을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알았어 나중에 얘기해.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아니면 빨리 좀 얘기하라고 재촉할까요? 여러분들 모습이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있으면 있고 말면 말지 뭐. 아니죠.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 약해지는 거를 슬퍼하지 말고 창피하지도 말고 거리끼지 마세요. 우리는 진동치 아니할 나라가 그 나라는 진동치도 않아. 세상처럼 시끄럽지도 않아. 그래서 16절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이 저희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 아니하시고 저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해요? 한 성을 예비했는데 요한복음 14장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있을 곳이 뭐예요? 거할 곳이 많대잖아.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뭐예요? 예비하러. 어디에? 북방에.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다시 내가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니라. 내가 가는 곳에 가는 그곳에 그 길을 너희가 알리니 도마가로되. 이거 땅에 아직 땅 사고야. 주여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는데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유명한 말 함께 읽어요. 시작. 예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우리 옛날에 상여 하잖아요. 간다 나는 간다. 그러면서 뭐예요? 북망산천 떠나간다. 북망산천이 뭐예요? 북쪽에. 그 중국에 진짜로 천산 근처에 북망산이라고 있어요. 근데 이게 어화딸랑하는 이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그 선소리꾼, 앞소리꾼, 소리꾼이라고 그래요. 다시 한번. 간다 나는 간다 딸라 북방산천 떠나간다. 북방산천. 세상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모르지만 북방에 거기 어딘가에 그래서 칠성판을 깔아놓고 그렇게 그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는 세상 것을 빗대어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민족은 특별한 민족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사상이 있어요. 관을 놓아도 칠성판,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그쪽으로 홀령이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북방에서 왔다, 북쪽에서 불렀다, 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이.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 새하늘과 새 땅, 다른 말로 신천신지, 우리는 백성들입니다. 빌립보서 말씀에는 시민권자입니다. 여러분들 미국 시민권자면 누구도 잘 건들기 어렵잖아요. 하늘의 시민권자. 그 나라 꿈꾸면서 조금 불편해도 조금 힘들어도 조금 버거워도 그 주님 만날 날 머지않았으니 우리 한번 주님 바라보시며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